2019년도가 시작된 지 벌써 한 달이라는 시간이 훌쩍 지나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이 한 달을 사시면서 여러분들의 입술을 통해서 가장 많이 말했던 말들이 무엇입니까? 혹시 내 인생은 왜 이럴까? 아니면 왜 일이 잘 되지 않을까? 아니면 참 하나님 감사합니다. 2019년을 더 만나게 해주시고 또 여러 사람들을 만나고 또 직장생활을 할 수 있는 이런 시간들을 주심을 참 감사합니다라고 감사하며 사는 삶이 더 많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인생에 이 감사라는 것이 끊임없이 있으려면 꼭 필요한 게 있습니다. 뭐냐면요, 이 감사에 반대되는 말, 당연하다라는 이 말을 우리 삶 속에서 없애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당연하다는 것은 우리를 감사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숨을 쉬는 것, 내가 직장 생활하는 것, 가정을 이룬 것, 이 모든 것,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이 당연하다라고 생각하면 그것은 감사의 제목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제가 이번 한 달을 살면서 이 감사의 조건들을 찾아보면서 정말 감사한 게 하나가 있더라고요. 뭐냐면요, 여러분들 이 숨을 쉴 때 어디로 숨을 쉬시죠? 그렇죠, 코가 안 되면 입으로. 근데 코로 쉴 때 코는 한 개지만 콧구멍은 몇 개죠? 2개입니다. 사실 숨을 쉴 때는 이 콧구멍 2개가 잘 숨이 들락날락 해야만 숨이 잘 쉬어집니다. 근데 저는요, 당연히 코는 숨을 쉴 때 한쪽으로만 쉬는 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한쪽이 막혀 있었거든요. 축력증과 다른 것들 때문에 이렇게 막혀 있어서 한쪽으로 숨을 쉬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번 한 달을 살면서 이 콧구멍 2개로 숨을 쉬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지금 누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전에 담임 목사님께서 그런 말씀을 한번 하셨어요. 여러분들 앉아 계시는 게 얼마나 행복하고 감사한지 아십니까? 라고 하신 적 기억나십니까? 예. 그때 목사님께서 이렇게 몸이 좀 불편하셔서 항상 이렇게 서 계시고 잠도 못 주무시면서 힘들어 하셨던 그 시기인데 그 목사님의 말씀이 제가 이해가 되더라고요. 콧구멍 2개로 숨을 쉬는 것이 이게 신세계입니다. 신세계. 예. 이게 너무나 감사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콧구멍으로 숨을 쉬는 것, 한쪽을 쉬든 두 쪽을 다 쉬든 이것이 당연하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숨 쉬는 것이 감사의 조건이 되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해보니까 이 콧구멍 2개로 쉬는 것이 당연한 게 아니라 너무나 감사한 부분이었습니다. 이처럼 우리 삶의 이 당연함이 계속해서 자리를 잡고 있으면 우리 삶 속의 감사의 제목들이 사라지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브라함에 대한 얘기가 시작되어지는 부분입니다. 우리는 당연하게 아브라함을 어떤 사람으로 생각하고 있죠? 머릿속에 벌써 믿음의 조상, 복의 근원. 그래서 믿음이 좋은 사람, 그 사람이 아브라함이라고 당연하게 생각을 합니다. 아브라함처럼 복의 근원이 되려면 나는 안 돼라고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 당연함을 내려놓고요, 이 아브라함을 한번 분해를 한번 해보기를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 이 사람을 선택하시고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신 이유가 뭔지를 한번 살펴보고 정말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질 만큼 대단한 사람인지를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가 이 아브라함을 축복의 사람, 이 아브라함이 아니라 우리도 될 수 있다는 것을 한번 알아가는 귀한 은혜의 시간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요, 이 아브라함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선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처음 등장하게 되어집니다. 물론 11장 끝부분에 보면 셈의 족보를 쭉 얘기하면서 데라의 아들 아브라함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아브라함에 대한 설명이 12장이나 11장에서는 전혀 말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이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 않아요. 성품이 어떤지, 주변의 사람들의 평이 어떤지, 이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인지 정확하게 얘기하지 않아요. 그런데 12장 시작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라.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니 도대체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이기에 하나님께서 이런 약속, 이런 언약을 던지시는 건가요? 정말 선한 삶을 살아서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을까요? 아니면 이 믿음의 조상다운 이 믿음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느냐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4절 말씀을 통해서 이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인지 좀 알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나아가는 것,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땅으로 가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이 아브라함의 모습을 발견하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이 말씀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이유는 전적인 하나님의 선택이라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의 그 어떤 모습 때문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이 선택을 받은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듣게 되어지죠. 그것은 너는 복의 근원이 되고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을 주어 아브라함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고 땅의 모든 족속이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해 주시겠다는 그 약속을 받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선택은요, 우리의 생각과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을 선택할 때, 어떤 것을 선택할 때 무엇이 기준이 되어집니까? 내가 먼저 기준이 되어지겠죠. 그리고 나에게 이익이 되어지는 것을 늘 선택하게 되어져 있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또한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을 때는 그 사람의 겉모습, 그 사람의 환경적인 것, 사회적인, 지위적인 모든 것들을 바라보고 그 사람을 사귀고 만나는 것이 우리들의 선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선택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본장의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인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이 4절 말씀,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랐고 롯도 그와 함께 갔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라라고 했을 그 나이가 몇 세인 줄 아시죠? 75세입니다. 75세. 이 아브라함 시대 당시에는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난다는 것은요, 가장 어리석은 짓입니다. 왜냐하면 가족 중심적이거든요. 자신의 모든 것을 지키기 위해서는 가족들이 뭉쳐 있어야만 자신을 보호할 수 있고 또 가족을 지킬 수 있고 자신의 재산을 유지할 수 있는 그 보호막이 가족이었습니다. 가족이란 그 울타리였는데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기를 그 울타리를 벗어나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도 75세에. 사람으로 봤을 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가장 어리석은 선택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75세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가장 어리석은 선택을 하는 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이었습니다. 이것만으로도 사실 보통 사람과는 달리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크다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찌됐든 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하나님이 선택하실 때는 우리의 환경과 우리가 어떻게 생겼는지,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사회적 위치나 환경을 보시고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우리를 선택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하나님의 선택은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에 달려있다는 사실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물론 아브라함은 이 노아의 아들 셈의 후손으로 족보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믿음의 족보라고 할 수 있는 그 족보를 따라서 내려옵니다.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한 조건이 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왜냐면요,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누군지 아시죠? 데라입니다. 데라는 우상을 만드는 사람입니다. 이 말인즉슨 셈이 노아와 함께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기적들, 노아의 홍수들을 겪으면서 하나님을 알았지만 시간이 가면 갈수록 또 대가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이 믿음이 약해졌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어쩌면 데라나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여러 신 중에 한 사람처럼 느껴졌을지도 모릅니다. 그 많은 신 중에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을 찾아가서 아브라함아, 너는 고향과 친척과 아비를 집을 떠나서 내가 명령한 그곳, 내가 지정하는 그곳에 가라라고 하니까, 신이 얘기하니까 그렇게 가는 것처럼 보여지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은요, 일정한 사람, 특정한 사람을 선택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민족과 모든 족속을 찾으시고 선택하셨습니다. 또한 우리 또한 그렇지 않습니까? 성경에도 찾아볼 수 없는 이름 없는 이방인들입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사람이 우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끝없는 사랑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셨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이 땅에 살아갈 수 있게 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것만으로도 오늘 하루를 그리고 올해를 감사하며 살아가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선택하시고 자녀 삼아주심을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이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란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순종하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그곳에 있기보다는 아브라함은 자기 자신의 그 눈으로 보기에 좋은 땅으로 점점 옮겨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기근이 있을 때는 애굽 땅까지 내려가게 되어지죠. 거기서 아브라함의 일생 일대의 첫 사건이 등장합니다. 무엇인지 아십니까? 자신의 사랑하는 아내 사례를 누이라고 얘기함으로 해서 바로 왕에게 아내로 보내는 사건이 등장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10절 말씀에 그 이후에부터 나오는 그 말씀이죠. 아브라함은 우리가 보기에 믿음이 정말 좋은 사람, 정말 하나님을 잘 의지하고 살았던 사람처럼 보여집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10절 말씀에서부터 쭉 살펴보면요, 아브라함은요 겁쟁이입니다. 그리고 아주 이기적인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목숨을 살리기 위해서 어떻게 할까요?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물론 거짓말은 아닙니다. 그렇죠? 누이이기도 했고 자신의 아내이기도 했습니다. 중요한 건 자신의 아내이지만 애굽에 있는 그 사람들이 자신의 그 아내를 보고 너무 예뻐서 자기를 해하고 그 아내를 뺏어갈까 봐 두려워했던 마음들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내에게 여보, 당신 내 누이 맞잖아. 그러니까 저 애굽 땅에 들어가면 내 아내, 남편이라고 얘기하지 말고 나는 저 사람의 누이입니다라고 얘기해. 그래야, 그렇게 말해야 내가 살 것 같아. 그렇게 얘기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사례가 애굽 땅에 들어가서 누이라고 얘기를 함으로 인해 바로의 아내로 들어가게 되어지죠. 여기서 재밌는 게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고향과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난 그 나이가 75세입니다. 그러면 사례의 나이가 몇 살일까요?
65세입니다. 이 당시에 공기가 너무 좋았는가 봅니다. 먹는 것이 너무 좋아서 무공해여서 이렇게 많이 잘 늙지 않았는가 봅니다. 하여튼 저의 상식적인 생각으로는 65세이면 정말 그 바로 왕이 반할 만큼 예뻤을까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천국에 가서 한번 만나셔서 사라가 얼마나 잘생겼는지 보시기를 바라고요. 어쨌든 간에 그렇게 예뻤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바로만 그런 것이 아니라 그랄 왕 아비멜렉에게 있어서도 이 아브라함은 또 똑같은 죄를 범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누이라고 얘기를 해라. 결국 또 아내를 다른 왕의 아내로 보내는 그런 이기적이고 못난 남편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은 믿음이 정말 좋은 것처럼 보여졌지만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이기적이기도 했고요. 못났고요. 두려움도 많았고요. 잠언 27장 19절 말씀에 보면 물에 비치면 얼굴이 서로 같은 것 같이 사람의 마음도 서로 비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 누구의 모습이 보여집니까? 우리가 아니라 나의 모습이 보여지겠죠. 저의 모습과 똑같은 모습을 하고 있는 것이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늘 끊임없이 아브라함과 함께 하심을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바로 왕이 또 그랄 아비멜렉이 그렇게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만나셔서 야, 너 잘못됐어. 사라는 아브라함의 아내야. 빨리 보내. 다시 돌려보내. 그렇게 나타나시고 그들에게 경고하심으로 인해서 그 땅에 가장 힘이 센 그들을 어떻게 하십니까? 두렵게 만듭니다. 결국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함께 하심을 그들에게 알림으로 인해서 그곳에서 가장 힘센 사람들에게 알림으로 인해서 그 땅에 있는 그 누구도 이 아브라함을 건들지 못하도록 지켜주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그 따뜻한 손길들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을 이렇게 사랑하셨던 것처럼 지금 이곳에 앉아 계신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 또한 똑같이 사랑해 주시고 안아주시고 있다는 사실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 때문에 오늘 한 해를 더 감사하며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원석을 보석으로 만드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원석과 보석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원석 그대로 있으면 그 가치가 그렇게 많이 나가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이 원석을 잘 커팅을 하고 반지나 목걸이로 만들면 그 값어치는 훅 뛰어버립니다. 그 가격은 엄청나게 차이가 나게 되어지죠. 커팅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 보석의 가치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 못난 부분들을 커팅해서 귀한 하나님의 보석으로 만드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이 되도록 조금씩 만들어 가셨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그를 만나주시고 그 이름을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바꿔주게 되었습니다.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난 나온 지가 24년이 지난 후에 99세가 되는 그때에 아브라함이라고 하나님께서는 그 이름을 바꿔주셨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의 상황과 기질 그리고 성품을 사랑으로 보시고 보듬어서 그리고 살피셔서 천천히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 우리 삶 속에 뭔가가 더디게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바로 나 자신에게 알맞게
그리고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그리고 안전하게 내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루어 가시는 줄을 믿고 감사하는 삶들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이 축복합니다. 그러나요, 이 모든 것은 중요한 건 아브라함이 순종했을 때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친척과 아비 집을 일단 떠났고요, 자기가 사랑하는 독생자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말씀에 순종하고 들었을 때 이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창세기 22장 12절 말씀에 보면 사자가 이르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가 내 아들 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아브라함이 신앙이 점차적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이제야 아노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다시 말하면 이전에는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못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믿지 못했던 아브라함의 모습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순종해야 합니다. 그래야 삶이 변화되어집니다. 우리 삶 속에 순종해야 할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생각나는 그것이 당장 해야 할 순종이라는 사실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은 눈으로 볼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부분이 무엇인지 기도하며 그 선한 뜻을 쫓아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삶 가운데 감사가 넘치는 생활이 되어질 것입니다. 이 세상의 값비싼 보석이라고 할지라도 원석 그대로 있을 때 보다가 그 원석을 아름답게 연마를 하고 깎아내어질 때 그 값어치가 높아지는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뜻에 따라서 연마되어지고 깎여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나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만들어가고 계심을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베드로가 배에서 물리를 걷는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 저도 걷고 싶습니다. 예수님, 저보고 오라고 하시면 제가 물리를 걸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명령해 주세요. 오라. 물리를 걷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죠? 베드로가 물리를 걷다가 물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눈앞에 계신 예수님도 보았습니다. 물 위를 걷는 그것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눈에 가장 많이 들어온 것이 무엇이냐? 예수님 보다가, 예수님께서 오라고 했던 물 위를 걷던 그 사건 보다가 깊은 바다와 풍랑과 출렁이는 그 물을 보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내 눈에 보여지는 것만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눈에 보이지 않지만 늘 나와 동행하시면서 나를 지키시고 나를 만들어 가시는 그 하나님만을 온전히 바라보면서 늘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내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 그 환경과 어려움이 아니라 나를 안아주시는,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살아갈 때 우리 삶 속에 또 이 아브라함처럼 아브라함만 믿음의 조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여기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하시고 늘 감사하며 살아가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